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눈 덮인 언덕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신분의 자학으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언덕에 올라와 아래를 보던 중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은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발자국이 이리저리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몸부림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비뚤어진 발자국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몸부림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슴 아픈 사연들 중 가장 큰 고통은 고린도전서 1장이라고 하는 순서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열의 아픔이었습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의 아픔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파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인간의 어떤 공로나 업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속전, 돈을 내고 죄를 용서받는 속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그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구약의 역사적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기보다 인간적인 지혜와 꾀를 우선했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애국과 동맹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들의 총명을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유다는 세상 지혜를 따르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 세상 지혜의 무능함을 공포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감탄사로 연결된 본문은 세상에는 사람을 구원할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의 대표인 지혜 있는 자와 변론가는 철학의 사람 헬라인을 가리키고, 선비는 유대의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감동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썼지만은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자신들의 법과 조문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 세상 종교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구원할 지대, 구원할 지혜, 구원할 변론,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잘하고 많이 공부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의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헬라인과 유대인, 철학의 지혜와 종교적 지혜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내셨는가? 본문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 철학과 종교가 아닌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 곧 기적에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자 유대인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재판을 받으면 기적을 행하여서 그 손에서 벗어나야 선비들, 율법학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자.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에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하자 인간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미련하게 취급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처럼 교회에서 기적을 추구하고 헬라인처럼 이성적 지혜를 찾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적과 이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사람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분열과 분쟁의 아픔도 이 세상 지혜와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는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희망이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본문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을 의식하고 있는,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을 의식하고 있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헬라인을 의식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기적에서 구원을 찾고 헬라인은 이성적 지혜에서 구원을 찾지만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효과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여리고의 제사장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은 것에는 4배로 갚았습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관을 변화시킨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시의 유대인을 추방했을 때 고린도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들의 인생은 선교적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집과 일터는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 부부를 변화시켰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들 부부의 삶을, 인생관을, 가치관을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나를 지혜롭게,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고 인생관을,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혈통하고 문화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치료하는 지혜요 능력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서로 다진 다른 정치적 견해로 분열과 분쟁, 시기와 질투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탄핵 반대를 외칩니다. 어제도 광화문과 종로에서 각각 시위하고 서로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하늘 아래서 살기 싫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 신자들도 합세하여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나라를 생각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나라 생각해 잠을 못 잡니다. 이 단계의 분열과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양쪽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일 이런 일이 교회에서 확산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된 저는 여러분의 정치적 소신을 갖지 말고 투표도 하지 말고 이 세상을 등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정치적 소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높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하나님 신앙과
지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상 정치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치적 표현을 절대 금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와 경제와 혈연과 지연, 지식과 문화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교회가 가진 싸움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린도 교회가 치료받았듯이 우리나라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분열과 상처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 세상 정치에 편승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탄핵 찬성을 외치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 이름 안 해야지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이름을 가지고 왜 이 세상 정치에 무기로 사용하느냐는 거지요.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가진, 교회가 가진 사명인데 이 사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치료받았듯이
이 땅을 치료하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300년간 박해받던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313년에 봉인이 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국교가 380년에 국교가 됩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는 선언이고, 데살로니가 칙령은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는 선포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 교인들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세계를 정복하고 우주적 왕국을 건설을 하고 기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억지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옛 풍습에 기독교의 옷을 입혀 기독교를 미신과 우상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권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교회는 세속의 방법을 동원하고 불의와 부패와 살인과 권모술수를 행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자 순수한 신앙을 찾는 이들은 수도원 운동, 금욕주의, 신비주의 등으로 자기 신앙의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로써 고대의 기독교는 중세 기독교로 접어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즈음에 알라릭이 이끄는 북방 고트족과 노예들이 침입을 하여 로마를 점령을 하고 약탈해 버렸습니다. 410년입니다. 로마의 영원성에 가치를 부여했던 기독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멸망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를 정복을 했던 우상 숭배자요 야만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의 기독교인보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충격 속에 로마를 지켜보던 부가리프리카 히포의 목회자 어거스틴은 성경적 해답으로 신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운명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왕국으로 초월적이고 보편적이고 때로는 세상 나라와 갈등할 수 있다. 두 도성은 세상에서 얽혀 있지만은 종말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다가 그 나라를 버릴 수 있다. 로마의 멸망은 이방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아니고 기독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신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책은 무려 13년 동안 집필된 고대 최고의 역사서로서 인간 역사의 단계마다 사건마다 측면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이 바로
기독교 역사이고 서양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측면,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분열과 분쟁과 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정치적인 혼란, 여기에서 내 주소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 아침에 세상이라고 하는 혼란한 태세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을 내고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쳐다보는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건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가짐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 복음을 전함이 우리의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치료했듯이 이 복음이 한국 교회를 치료해 주시고 이 복음이 이 땅의 분열과 아픔을 치료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